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나왔죠. 거라사는 길르앗 지방의 언덕 위에 세워진 헬라 도시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회당은 구약에는 없었던 장소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함께 모여 살 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회당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수입해온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장은 율법에 능통하고 존경받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게 된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남은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딸이 누워있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가는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그 회당장의 딸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입니다. 이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늘 부정하다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 여인을 고쳐주기는커녕 이 여인을 이용하여 돈만 요구했기 때문에 의원들 때문에 오히려 이 여인은 괴로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재산도 다 잃고 더 이상 희망이 없었죠. 하지만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몸은 힘들고 사람들은 많아서 몸을 가누기 어려웠지만 끝까지 힘을 내어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잡은 것이죠. 12년 동안 그 사람은 사람을 만지면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도 나를 부정하다 말씀하실 것 같았기 때문에 정면에는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가까스로 쫓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은 것입니다.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나음을 입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봐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인은 떨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뭐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내일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일을 시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야이로와 그의 딸을 고치시는 일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고 중간에 혈류증 여인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단순히 병 고침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려 갔다고 말씀합니다.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단순히 병 고침을 위하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까 하여 손을 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의원의 사역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풀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은 모든 조건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두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보세요. 둘 다 여인입니다. 우리는 여인이라는 것에 별로 감동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 여인은 숫자도 세지 않을 만큼 인권을 무시당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이 두 사건을 이어주는 숫자가 있어요. 12라는 숫자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에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입니다. 12살 먹은 어린아이도 12년 동안 고생했던 나이 먹은 아주머니도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12살 야이로의 딸은 상류층 집안의 귀한 딸입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알아온 이 여인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불쌍한,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접촉하기도 싫어하는 여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극과 극의 두 부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두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요. 그리고 어기까지 차오르는 강에 발을 디디듭니다. 그때의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발을 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붙들며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살게 하시네.
지금